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목사님 없이 저희가 두 명이서 인사를 드렸네요. 목사님은 오늘 또 해외 선교 가셨거든요. 목사님 예. 조심해서 오시고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예. 근데요, 권윤찬 씨는 지구력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지구력. 그러니까 매사에 조금 이렇게 네. 끈기를 가지면서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인생을 100m 육상 경기가 아닌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라톤에서는 지구력이 정말로 필요한데 근데 또 살다 보니까요. 이 스포츠 말고라도 지구력은 꼭 필요하더라고요. 네, 특히 네. 뭐 인생에서도 삶에서 참 지구력이 필요한데요. 네. 씨도 뿌리고 또 자라고 또 열매를 맺고 그러려면은 정말 네.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렇게 기다리고 끈기 있게 인내하는 그런 지구력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앞으로는 운동이나 모든 일뿐만 아니라 이 네. 신앙에도 지구력이 있게 꾸준히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신앙에 지구력이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유리 씨 모셨습니다. 어서 네,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풍부한 성량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한국의 휘트니 휴스턴이라 불리는 가수 유리. 라이브 무대에서 빛을 발하는 R&B의 디바 유리가 들려주는 회복의 노래를 힐링 토크 회복에서 만나보자. 4살 때부터 막 동요 작곡하고 1집 앨범을 18살 때 오. 제가 직접 쓴 곡으로 데뷔를 했었어요. 현재 소녀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항상 봉투나 이러면 자기 이름을 자기가 쓰잖아요. 집사도 아니고 권사,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네, 권사가 꿈이시군요. 네. 철야 기도를 하는데 50년 이상 계속 그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다나시나 조엔 하늘 언니 나도 언니가 다니는 길 한번 가보고 싶어. 부업이 가수고 제 전 일은 본업은 하나님의 일이다. 가 퍼스트거든요.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팬. 그러세요. 저도 정말 두 분 너무 팬인데 이렇게 아우, 거짓말 하시네. 아니, 처음에 인사하실 때 안녕하세요 이게 네네.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예, 저도 한번- 참 그게 적응이 안 돼요. 원래 유치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우리 최고 목사님이랑 저랑 만들어 놓은 거라서요. 네. 좋았어요. 네. 근데 그 유리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은 다 예쁘신가 봐요. 아 그런가요? 네, 많죠. 네, 가수 유리 많죠. 씨가 쿨의 유리도 있고. 네. 소녀시대 유리도 유리. 있고 예, 성유리 씨도 계시고 네. 레이싱 모델 뭐 미스코리아 예, 이번에 또 네, 연기자분들도 네, 계시고요. 유리가 정말 많아요. 음. 네. 그래서 유리랑 같은 이름 때문에 에피소드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2001년도에 데뷔를 해서 그때는 네. 이제 성유리 씨, 소녀시대도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이름이 똑같네, 쿨의 유리 그 두 개만 놓고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점점 네.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행사장이나 어디 가면은 이제 유리 그러면 항상 유리, 쿨의 유리, 뭐 소녀시대 유리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착각을 하실 때가 좀 있어요. 네. 우리 또 네. 가수 유리 씨는 앞에 힙합 가수 유리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나눔도 많이 하고. 일단 제가 가진 탤런트는 이제 그렇게 나누라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찾아서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권영찬 씨도 그런 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네네. 걸 알고 그럼요. 있어요. 네. 그래서 예. 같이 또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나눌 때마다 제가 가수인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어디 가서 김장 담그는 거 해주기 하시다가 손가락도 잘릴 뻔했다고 또 그것도 기사에 나왔어요. 그래요? 예, 여기 사랑의 김치 담그기 네. 네, 행사에서 이제 김치 열심히 하다가 제가 워낙 좀 덜렁거려서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손이 뼈가 다 보이도록 너덜너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도 어머 이거 그냥 안 가도 돼 병원. 그냥 그렇게 웃으면서 했는데 나중에 병원 가고 나서 좀 네.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좀 괜찮으신 지금은 거죠? 너무 깨끗하게 회복됐어요. 다행입니다. 조심하셔야죠. 예. 자, 오늘 회복의 첫 번째 연관 검색어는 나는 가수다입니다. 네. 나는 가수다 나와서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받으셨죠? 네, 정말 제가 가수 생활을 하면서 참 인상이 가장 많이 남는 그런 무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훌륭하신 선배님들도 같이 함께하는 무대에서 제가 거기 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었죠. 네. 네. 저는 그때 좀 더 오래 나왔으면 좋았는데 근데 그때 그 서바이벌 전에 네. 제가 알기로는 가수 나이치고는 제일 또 어린 편에 들었던 가수 중에
그렇죠. 네, 것 같아요. 그때 더원 선배님도 계셨고 더원, 소찬이 뭐 이렇게 많이 조장혁 선배님도 네. 계셨고 네, 예. 네, 12팀이 그때 같이 경합을 이렇게 붙였잖아요. 예, 네. 했는데 이제 제가 1번이었어요. 그리고 또 저만 팝송이었고 네네. 네. 그래서 인지도도 기존에 계신 분들보다는 좀 생소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네. 딱 무대에서 노래를 했는데 사람들이 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누구지? 라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었고 네. 그렇지만은 그 무대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희열을 지금도 가슴속에 간직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떻게 섭외를 받으신 거예요? 제가 그 음악 프로그램에서 그 바비김 씨랑 같이 네. 오래전부터 같이 음악을 또 같이 해서 네. 이렇게 하다가 피처링으로 같이 노래를 하는 무대가 있었어요. 바보처럼 한마디 못 참죠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 그래서 네. 그 음악 프로그램에서 라이브를 보시고 방송 관계자분께서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굉장히 네. 가창력 있는 가수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인도라는 곡으로 제가 밴드 녹음을 다 하고 저만의 네. 편곡을 해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합격이 돼서 오. 이제 방송을 하게 그것도 됐어요. 그냥 선정되는 게 아니라 또 보내고 또 그걸 예, 다 봐서 오디션을 다 합격을 하는 거. 이력서식으로 다 네. 이렇게 하고 그렇군요. 예, 그냥 이렇게 잘한다 해서 뽑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도 또 네. 데모 테이프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선정하고 그러는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팝송을 불렀다 그랬는데 휘트니 휴스턴 노래였나요? 네, 예. 위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보디가드 예. 주제곡인데요. 그렇죠. 너무 좋은 곡이죠. 근데 네. 그거 방송이 나오고 다음 날인가 예, 완전히 예, 예. 그 포탈에 1위 검색한 게 휘트니 휴스턴이 살아 돌아왔다라는 아, 네, 그때 실시간 1위로 계속 며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비록 오래 나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인상적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무대를 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네. We'll always love you. We'll always love you. 근데 이제 뭐 노래 실력도 그렇지만 네. 노래랑 이렇게 접목한 그런 운동법을 또 개발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피트니스 뮤직이라고요. 네. 운동과 음악을 같이 접목하는 그런 곡을 좀 시도를 했었어요. 손예리 씨랑 같이 했었죠. 네. 네, 스타 트레이너 쇼니 씨한테 찾아가서 네. 이 음악이 있다. 이 3분의 안에 이 3분짜리 음악을 안무를 안 맡기고 그 운동법으로 쇼니 오빠의 예. 운동법으로 좀 해줄 수 있겠냐. 원래 아는 사이세요? 몰랐는데 무조건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찾아가시는 편이네요, 그죠? 예, 제가 좀 그런 열정이 굉장히 네. 많아요. 남다르고 예, 예.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그래서 그렇네요. 그 마이티 마우스의 쇼리 씨 통해서 네. 전화를 해서 저 가수 유리입니다. 좀 찾아뵙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네. 피트니스를 와라. 그래서 센터로 직접 찾아가서 네. 제가 이런 음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쭉 네. 설명을 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건데 어떻게 이렇게 했냐. 네. 나도 항상 이런 걸 꿈꿨는데 다른 래퍼들한테 이런 음악을 만들어 보라면 못 만들더라. 예. 너무 좋다. 그렇게 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3분 짜리 운동을 예. 만들었죠. 그럼 유리 씨는 처음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아빠도 그렇고 주위에서 네. 운동을 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네. 운동에 대한 그런 되게 너무 다 똑같은 걸 하지 말고 좀 남다른 그런 네. 운동에 대한 그런 건강해지는 음악, 뭐 요리에 대한 음악 이런 걸 해라 이렇게 많은 그런 영감을 주셔서 네, 그런 걸 아버지가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생각하다가 피트니스 뮤직을 한번 해보자. 근데 사실은 히트리스 뮤직이라는 게 기존에 네. 없던 거잖아요. 네. 근데 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좀 부담 같은 건 안 됐어요? 좀 독특했죠. 처음엔 헬스 음악, 뭐 운동 음악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가수다 PD님, 김영희 PD님한테 네. 그걸 들려주니까 쌀집 아저씨죠? 네, 쌀집 아저씨가 피트니스 뮤직 어때? 하고 이름을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최초로 한번 이걸 시도해보자.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예. 3분을 치면 몇 칼로리나 빠지는 겁니까? 총 150칼로리예요. 150칼로리. 예. 한 30분은 해야 되겠는데요. 18동작? 네. 네. 18동작. 그래서 그거를 반복해서 한 하루에 5번 하면 뭐 한 달에 3kg 감량 이렇게 쇼니 오빠. 진짜요? 네, 쇼니 해봐야 오빠. 되겠다. 너는 할 수 있다 해서 유캔 네, you can do it. 아, 네. 예. 그 뮤직비디오도 만드셨죠? 네, 뮤직비디오를 이제 세트장, 헬스장 같은 느낌으로 해서 네. 쇼니 씨, 저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도 같이 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분들, 교회 형제자매들. 네. 분들을 목사님, 사모님도 아 그래요? 네. 거기 있는 분들이 목사님 사모님도 네, 계신 그 중에 거예요? 목사님 사모 있어요. 아, 찾아봐야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막 그거 보면서 웃어요. 목사님 보라고. 왜냐면은 네. 항상 양복 입고 되게 거룩하게 이렇게 그러시죠. 설교를 네. 하시는데 막 캐릭터 힙합 모자를 옆으로 딱 쓰시고 귀엽게 이렇게 또 운동하시는 새로운 거 도전이네요. 어, 1, 2, 3, 4, 3, 2, 1. Yeah, to the left. Yeah, to the right. Yeah, to the left. Yeah, to the right.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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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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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Slow. Quick, slow. Quick. 땀 흘리는 것을 오시지 않는 것을 잊고 그대 믿고 Quick, quick, quick. Quick, quick, quick. Slow. 남들과 다른 몸이라 두려워 마라. 그는 할 수 있어. 그는 할 수 있어. 그럼 그걸로 해외에 진출해도 될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가수 B 씨도 그걸 보더니 일본 쪽에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1화하고 중국어 녹음은 마친 상태예요. 네. 근데 이게 유행이 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여름 시즌마다 작년에 했는데 이번 여름에도 이제 뭐 그런 SNS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뮤직비디오 보세요 이렇게 올라오고 네. 계속 그렇게 오더라고요. 아니 예. 또 교회에서도 보통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 목사님들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럼 같이 공연하면서 같이 이렇게 아까 목사님처럼 힙합 모자 쓰고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실제로 예배 마치고 점심 예. 식사하기 전에 그거 항상 한 번씩 하고 먹었어요. 네. 그렇군요. 두 번째 검색어는 천재 네. 소녀입니다. 근데 워낙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피아노도 배우고 음악적인 환경에서 자랐다고 들었어요. 피아노를 3살? 4살? 오 네. 정말요? 그럼 천재네. 네. 4살 때부터 피아노는 4살 때부터. 배웠고요. 엄마가 피아노 선생님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아. 예, 자연스럽게 배웠었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꾸준히 피아노 반주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피아노 교회에서 반주자로 반주하세요. 쓰임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피아노는 네 항상 곡을 쓸 때도 피아노로 쓰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워낙에 가수가 꿈이셨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워낙 노래를 좋아했어요. 몇 살 때부터? 4살 때부터. 그래요? 네, 동요도 부르고, 네. 4살 때부터 막 동요 작곡하고, 엄마 앞에서 막 노래도 하고, 그랬어요. 어우, 네. 천재 소녀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은 싱어송라이터가 그렇죠. 네. 어린 시절부터 네. 작사 작곡을 다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제가 사실 이게 본격적으로 음악을 막 시작한 게 16살 때 제가 가요제도 나가고 막 그러면서 음악을 했었거든요. 전부 작사 작곡 네. 다 하신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1집 앨범을 18살 때 오. 이제 전곡을 제가 직접 쓴 곡으로 데뷔를 했었어요. 네네. 대단하네요. 그때는 지금은 뭐 엄청 많잖아요. 곡 쓰시는 분이 네네. 많으신데 그때는 흔치 않았고. 사실 또 어린 소녀가 이렇게 곡 쓰는 것도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많이 사람들이 주목을 보고 그렇게 불러주셨죠. 예, 뭐 그리고- 상도 큰 상을 받으셨죠. 만 15살인가? 어느 네, 때죠? 만으로는 예, 그렇죠. 어.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16살 때 제가 그 사이버 가요제에서 천리안 사이버 가요제에서 직접 쓴 곡으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이제 데뷔를 하게 돼서 네. 네. 네, 그때 많이 주목을 받았었어요. 예, 그래서 초반에 뭐 국내도 그랬지만 네. 해외에서도 스카우트 제의를 많이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독일 그 세계 음반 박람회가 있어서 독일에 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독일 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뭐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그 블랙 아이드 피스하고 에미넴 제작자가 있어요. 그 분이랑 같이 해서 외국 쪽에서 먼저 해외 연수를 받고 뭐 그렇게 러브콜이 온 적이 있었죠. 근데 예. 왜 그건 안 하신 거예요?
네, 그때는 왜 제가 너무 어려서. 예. 네, 그러니까 외국에 가는 거가 좀 무서웠나 봐요. 네, 좀 한국에 있는 게 좋았고, 네. 네, 그때는 저한테 물어봤으면 네. 근데 네. 또 일본의 천재 음악 소녀 우타타 히카루와 비교해서 한국판 우타타 히카루라는 얘기 네. 또 여자 서태지라는 얘기도 들으셨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싱어송라이터라서 여자 서태지, 뭐 우타다 히카루 저에겐 너무 과분한 그런 별명이었어요. 예. 근데 그게 참 오래전 일인데 계속 이렇게 따라 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이렇게 곡을 쓸 수 있게 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런 음악적인 선물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항상 매주 뭐 이렇게 교회에 나가면 그 고백은 항상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네. 예. 특히 가수 유리 씨가 너무 예쁜 게 예. 유리 씨는 가수를 왜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그걸 네. 도구하여 전도의 목적으로도 한다고 항상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부업이 가수고 제 전 일은 본업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해서 저의 일을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저의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 그리고 것 또 그 같아요. 가사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렇죠. 네, 대부분 사랑에 대한 남녀 간의 사랑이 얘기가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제 해석을 되죠. 근데 그때는 항상 하나님 곡 쓸 때 하나님 네. 생각하면서 알고 보면 CCM이군요. 네, 맞아요. 네.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총망을 막 받는 이렇게 네. 기대주로 그래서 그 다음에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할 것 같았는데 네. 중간에 조금 뜸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기획사에 있다가 이제 회사가 없어지면서 혼자 홀로서기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정말 매니저도 없고 네. 제가 혼자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곡을 만날 때도 작곡가님을 직접 찾아가야 되고 네. 방송을 잡을 때도 아는 사람 통해서 제가 직접 막 통화를 하고 본인이세요? 본인이 매니저 역할도 네. 해야 되니까. 그렇죠. 물론 같이 이제 다니는 매니저도 있지만 스케줄을 또 잡고 이런 데 있어서 많이 이렇게 좀 부끄러운데 뭐 이런 게 있고 근데 항상 주위에서 되게 씩씩하다. 네. 유리는 참 잘 들이댄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연 전화 섭외 오면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입니다. 네, 권 선생님 지금 들어가셔서 잠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1인이요? 있어요. 네. 각자 1인이어 가지고요. 예. 왜냐면 쑥스러우니까 매니저 없으면. 네. 저도 매니저가 없는데 저도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예, 저도 제가 받으면 네. 본인이세요 그러고 그쪽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상대방 쪽에서. 예, 그 방법을 써봐야 좋아요. 되겠네요. 근데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혼자 1인 기업 시대가 많이 네. 됐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주목을 받다가 네. 사실은 연예인의 발을 드러났기 때문에 네. 팬들에게 잊혀진다는 것도 좀 이렇게 걱정되고 두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굉장히 들거든요. 불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걱정도 하고 그렇지만은 정말 내 가슴에서 진실한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조급함, 너무 성급하게 일을 서두르면 일이 그렇죠. 망가질 무너지기 수도 때문에 길게 보자. 네. 네. 어차피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음악을 할 거니까. 네. 그래서 예. 그래서 한 7년 만에 한 2집 음반이 나왔나요? 네. 그때 2집 앨범이 나왔죠. 2집 앨범이 오랜만에 나와서 그때는 정말 뭐 윤일상 작곡가님, 뭐 심인수 작곡가님, 이렇게 정말 신사동 호랭이 많은 그런 훌륭한 분들한테 곡도 받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정규 앨범이 나와서 네. 되게 뜻깊었죠, 저한테. 정말 7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어린 소녀에겐 긴 시간이잖아요. 네. 그 처음에 이 집 나왔을 때 기분이 대단했겠는데요. 네, 제가 처음 앨범을 제 손으로 딱 받을 때 이제 정말 울컥하고 정말 그런 거 있죠. 제가 자식은 안 낳았지만 내 딸이 낳았나 이런 엄마의 마음이랄까. 그렇죠. 왜 작품을 이렇게 네, 정말 나의 이렇게 작품이 나오니까 예술 왜냐면 작품이 나올 뭐 때. 싱글이나 이렇게 디지털 싱글하고는 솔직히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 앨범은 또 정말 7년 만에 나온 건데. 네, 한 곡 한 곡마다 의미가 있고 느낌 있고 그런 소중한 그런 앨범이라서 되게 너무 감사했고 되게 설레고 또 나왔구나 그런. 예. 왜 아파 자꾸만 생각해 사랑 같은 걸
동안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매니지먼트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네. 밖에는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셨나요? 저는 이제 국군방송 그 라디오 DJ를 했었어요. 네, 그때 DJ B 씨랑 같이 하셨어요? 했었. 네, 이제 저 단독으로 하는 거 DJ도 했었고, 했었고. 네. 뭐 정준 씨랑 제가 게스트로 같이 이제 국군 방송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뭐 싸이 씨, 토니 뭐 많은 분들 네. 거쳐서 같이 다이나믹 듀오, 톱스타들만 나오는. 네, 토니 씨 뭐 같이 네. 공연하고 네. 그런 추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디오 DJ도 하고 또 이어서 이제 위문열차 MC도 네. 그때 이제 붐 씨랑 같이 네. 아, 근데 전에 했었어요. 보니까 한 방송 보니까 누구 성대모사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네. 하나만 좀 보여주시죠. 네. 성대모사요. 네. 네, 제가 김혜수 씨 김혜수 씨. 성대모사를 네. 해요. 김혜수 네, 씨요. 한번 부탁해요. 네, 항상 그 군부대 가면은 PD님이 시키세요. 네. 네. 그러면은 장병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엣지 있다. 증성? 야. 하나님은 오. 불공평하셔. 자작곡 실력만 좋으면 되지. 네. 개그맨도 못하는 성대모사를 또 가수한테. 성대모사를 해보세요. 전 못해요. 개인기 없는 개그맨은 제일 유명하잖아요, 저예요. 그리고 또 피처링도 많이 하셨잖아요. 피처링 1순위 하면은 유리 씨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피처링은 제가 데뷔 전부터 이제 2000 대한민국부터 이제 했었거든요. 누구 하셨어요, 같이? MC 스나이퍼, 뭐 배치기, 네. 뭐 주석, 그 다음에 뭐 H.O.T.의 그 이재환 씨도 힙합으로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이재환 씨, 많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힙합 네. 분들하고는. 그래서 이제 힙합 가수로 많은 분들이 래퍼인 줄 알고 네네. 그런 아. 얘기도 많이 들었었죠. 힙합 하는 분들하고 친해진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2001 대한민국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네네. 그때 많은 그 래퍼 분들과 같이 저 교복을 입으면서 1집 데뷔하기 전부터 교복을 입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피처링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섭외가 오더라고요. 피처링이. 그렇게 해서 이제 힙합하는 오빠들이랑 계속 하고 바비킴 오빠하고도 작업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R&B 흑인 음악을 하다 보니까 네. 같이 좀 친해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정말 이렇게 다재다능하신데 이제 어언 한 13년 됐나요? 중견 가수네요. 그러네요. 네. 중견 가수라는 말이 어떠신가요? 네. 음악 하긴 네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좀 더 음악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음악은 또 어떻게 하고 나올까? 네.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제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 있어서 되게 편안하고 그리고 지금 중견 가수라고 표현을 하지만 항상 그런 신인 같은 그런 처음과가 또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음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연관 검색어가 예비 권사님. 아니 결혼도 안 하신 분이 예비 검사님이세요? 너무 부끄럽네요. 권사님이라고 네. 이게 본인은 스스로 이렇게 부르는다고. 자칭해서? 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진짜예요? 그냥 보면은 이제 헌금 봉투나 이러면 자기 이름을 자기가 쓰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뭐 그런 정유리, 뭐 집사다는 권사라고 막 쓰고 제가 네. 그렇게 하면서 혼자 그렇게 예, 생각하는 권사가 꿈이시군요. 네. 그런 영광 주신다면 감사하죠. 네. 그런 근데 직분을 주신다면. 집안에 목사님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저희 외가댁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저희 외삼촌이 목사님이시고 네. 네, 3대째로 넘게 계속 다 목사님이세요. 아. 그래서 지금 다니는 교회도 저희 외삼촌이 목사님. 어디에 있는 네. 거예요? 부천 소사에 있는 은총생명교회예요. 네. 아니 왜냐면은 보통 이제 저희 연예인들도 크리스찬이 많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렇게 좀 큰 교회는 예배 순서가 다양하게 있어서 촬영 있을 때 또 일부 예배 갖다 냈는데 본인은 그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키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예배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배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본 예배 이제 11시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는 이제 다 기본으로 이제 드리는 거고 그래서 뭐 수요일이나 금요 예배 뭐 이런 것들은 빠지지 않고 네. 다 참석을 하면서 와. 왜냐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는 거잖아요. 뭐 하얀 와이셔츠 입고 밖에 돌아다니면 까맣게 때 타듯이 영적인 것도 정말
자기는 모르게끔 때가 타져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회복하고 지금 우리 외삼촌이 아니라도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막 민현이 막 외삼촌 칭찬이 막. 너무 잘하셔서 막 네. 아멘 혼자서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맨 앞에 앉거든요. 금자리라 네. 그러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 지금도 감사해요. 그 말씀 예. 듣고. 그럼 외삼촌이 멘토세요? 네, 저희 외삼촌 또 외삼촌은 이제 말씀으로서 목사님으로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사모님께서는 그런 생활적인 그런 네.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권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면 되게 뭐 예의 바르다, 가정교육 잘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편이에요. 아이고. 본인이 자기 자랑 우리가 해줘야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것들은 제가 한 것보다 이제 배워서 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아까 예배도 그냥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 예배까지 지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특히 유리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구력이 좋은 신앙인으로 유명한데 뭐 철야 기도나 뭐 그런 걸 뭐 새벽 기도를 많이 해서인가요? 어떤 건가요? 저희 교회는 이제 항상 다 새벽 기도 다 예배가 있지만 또 철야 기도 시간이 또 따로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나 기도를 워낙 영적으로 갈급하신 분들은 오셔서 네. 이제 항상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밤 1시에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걸 이제 저는 빼놓지 않고 10년 이상 계속 그래요? 예, 하고 있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 시간은 정말 철저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도를 통해서 항상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루하루. 나중에 철야할 때는 우리 두 사람 기도. 그럼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보통 교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은혜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네. 또 뭐 물질적인 은사, 경제적인 은사도 받잖아요. 네. 그럴 때도 좀 경험 많이 하시는 것 어떠세요? 예, 저는 이제 물질의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면서 주님께서 그런 깨달은 바를 주신 적이 있어요. 이제 저는 큰 월급이나 이런 것만 생기면 이제 그게 12조를 해야 하는 걸 네. 생각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아빠가 10,000원을 준다거나 7,000원을 준다거나 그러면 그것도 700원. 어린 시절에도요? 네, 어린 시절부터 네. 그렇게 해서 동전으로 12조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서 집사님이 이런 걸 그렇게 해야 하니 막 동전을 하냐고 그러니까 네. 아니라고 주님은 X를 보시지 않아요? 이러면서 어린애가? 어릴 때 그게 훈련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참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12조는 당연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제 12조보다 항상 감사원금은 이제 나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제 12조보다 항상 X는 더 크게 해서 감사원금은 꼭 드리고 그렇게 하고 천열매도 항상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제가 위문열차나 이런 그런 이제 1년 동안 했던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나오잖아요. 네네, 출연료가 나오죠. 네, 근데 저는 이제 2년 정도 했던 그 전에도 다 드렸거든요. 그래요? 네, 국군 그때 그래서 제가 가장 의미 있는 방송이 국군 방송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천열매를 바치면서 또 장학금도 이렇게 제가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제가 부자가 있고 그렇게 부유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더 저에게 많은 그런 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물질에 대한 거는 정말 하나님 것이고 저는 네. 이제 그걸 그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11조를 잘하는데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헌금 하라고 500원 주면은 네. 항상 반을 해갖고 오락실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시련이 많았나 봐요, 내가. 한수 배웠습니다. 네. 네, 오락실에 갖다 바치셨군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반항이랄까, 방황이랄까 그런 거 네. 없이 이렇게 쭉 언제나 이렇게 네. 신앙이 좋았을 것만 같은데 유리 씨한테도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좀 힘든 시기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탈선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모태신앙으로 해서 계속 한 교회에서 꾸준히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를 빠지고 나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막 이렇게 방황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항상 그렇게 탈선하지 않게 하나님을 곧게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하신 게 참 감사해요. 근데 이제 제가 열심히 막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는 예배도 못 드리고 싶어도 병원에 있어야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정말 하나님, 저 하나님한테 더 일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나요? 막 그렇게 하면서 그때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가 그 유캔두잇 발표하고 네. 무슨 100회 공연 네. 잡아놓고 그러다 한참 맞아요. 아프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공연이나 중국 공연이나 이런 것도 다 다 취소되고. 캔슬되고. 예. 근데 어디가 아팠어요? 제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일에만 매달리고 이러다 탈진되는 보니까 거죠. 과로군요. 네, 너무 과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신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달콤한 휴식을 또 나에게 주시는 걸 또 깨닫게 됐죠. 그렇게 해서 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일을 하자. 그런 네. 막 욕심 너무. 아, 근데 부리지 이게 말고. 생각의 차이가 똑같은 네.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면 다르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럴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달콤한 휴식을 줘서 감사하다는 말. 네,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라도 저는 정말 이렇게 잠을 좀 무리해서 막 목사님도 너무 하지 말고 좀 뭐 8시 아침 생방하면 한 7시 반 뭐 이렇게 나와 6시 일어나야 될 텐데 뭐 1시기도 하면 너무 피곤하고 이러니까 그냥 집에서 하라 뭐 이렇게 막 주위에서 해도 막 무리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잠도 안 자고 잠을 잘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막 네. 너무 일을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몸도 내 몸이 아니다. 주님의 성전인데 네. 그렇게 휴식도 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예. 받죠. 마음이 막 힘들 때 그럴 때 이렇게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나요? 네, 저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자주 불러요. 네. 네. 그러면 혹시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부탁 좀 해도 될까요? 좀 당연하죠. 아예 안 할 것 같이 얘기하시네. 조금만 좀 네, 박수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아니 저는 노래를 잘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앞에서 들으니까 이렇게 소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은사가면서 눈물이 쭉 났는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감사합니다. 들으니까. 감사합니다. 와, 사실 이렇게 실제로 딱 들었을 때 너무너무 좋다 이런 가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유리 씨는 네. 가수 자체나 노래 자체를 자작곡하는 것도 이게 전부 전도에 쓰임 받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좀 더 크게 쓰셔갖고 물론 지금도 잘 나가지만서도 그런 생각은 좀 가끔 안 해보냈어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갓난아기에게 칼을 주시진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도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이제 내가 그런 그릇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릇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네. 지금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야, 네. 나이가 어리신데도 표현이 하나님은 갓난아기에게 칼을 안 주신다. 야. 네. 네. 사람들한테 어떤 노래를 들려주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칠 때 제 목소리만으로도 딱 들었을 때 힐링이 되고 네. 치유가 되고 많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 그런 휴식처 같은 그런 노래를 하고 싶어요. 혹시 그 하나님이 가수 유리 씨에게 자작곡의 은사 또 이제 정말 대단한 가창력을 주셨잖아요. 왜 그런 선물을 유리 씨한테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음악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제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불러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젠간 또 이제 가스펠 앨범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회복을 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그런 달란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듣기에는 정말 여성스럽고 애기 같고. 조용하고 그런데 아까 막 뮤직비디오도 교회 사람들 다 끌고 나와서 사진 찍고 이랬다고 심지어는 보면은 목사님이랑 사모님도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여장부 같은 리더 같은 그런 면들이 있나 봐요. 네, 약간 좀 예. 독불장군 그런 예. 느낌도 있고요. 혼자 막 이렇게 섭외도 다 하고 그런 거 보면 주변 사람도 전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막 우리 교회라 저렇게 막 전도를 하면 더 이렇게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있죠. 예. 푸시를 하면은.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같이 오면서 나도 언니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뭐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옛날 다나 씨나 조앤, 하늘 뭐 같이 가수 활동하는 아이들 항상 우리 교회 같이 와서 말씀도 가끔씩 듣고 기도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믿어라 교회를 다녀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정말 행동으로 먼저 구별되게 행동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찾는 자가 누군가라는 그런 것이 진정한 전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조심스럽게 생활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제 저기 좀 결혼 정년기시잖아요. 이제 한국 나이로 30? 네. 네네네. 좀 더 이상 가셔야 결혼 되죠. 얘기를 듣네요. 이제 남자친구가 없나요? 이런 얘기 해야 되지 않나요? 이상형은 어떤 분이세요? 저 이상형은 네. 그 딱히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눈은 뭐 크고 쌍꺼풀 뭐 얼굴은 하얘야 되고 이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고 제가 이렇게 뭐 인생의 좌우명이 이제 God first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박수 쳐주고 같이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혹시 그 배우자에 대한 기도도 보통 가끔은 하세요? 가끔이 아니라 저 몇 년 했죠. 그래요? 이제 조만간 1000번째 이루어지겠네요. 아시죠? 1000번째 네, 자기 네. 소원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제가 거의 한 3, 4년 동안 배우자 놓고 기도를 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우자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쯤 이렇게 가고 싶으세요? 그건 제가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은 그렇죠. 아기도 많이 낳고 몇이나? 뭐 한 12제자. 권사님 욕심이 많으세요. 자식은 기업이라고. 네. 대단한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우리가 좀 같이 기도를 같이 해준다면은 네. 본인의 기도 제목 같은 거 있어요? 기도 제목은요. 저의 은총생명교회가 멋지게 좀
건축을 하고 싶어요. 그걸 계속 몇 년 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서 있는 거는 정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또 이 자리도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같은 교회가 네. 좀 더 건강하고 더 멋지게 건축이 되었으면 네. 좋겠어요. 이거는 외삼촌이 시킨 거 아니에요? 유리야 방송 나가서 그 얘기 좀 해줘. 아니 삼촌 그런 거보다는 네. 예, 제가 좀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삼촌 오히려 절제시키세요. 아, 네네네. 말을 많이 네. 하지 말고 되게 조심스럽게 하라고 해요. 아마 이 방송 보시고 혼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왜냐면 또 속으로는 기뻐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리 씨가 꿈꾸는 회복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항상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딸이 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거 그게 정말 진정한 회복인 네.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말씀 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데 힘들거나 또 좌절하시거나 네. 어려움에 네. 겪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혹시 본인의 노하우로 용기를 준다면 어떻게 좀 이겨내면 좋을까요? 정말 산이 그 골이 깊을수록 산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냥 축복을 주시지 않고 항상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기도보다 빠른 게 없고 기도를 이길 거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반드시 뭐 기도하면 돈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뭐가 나오니 하는데 돈이 나와요. 네. 네, 그리고서 사람한테 무릎 꿇지 마시고 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날이 오실 거라 믿습니다. 아니 나이는 30밖에 안 됐는데 권사님이 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 예비 정권사님 맞네요. 정말 권사님 맞아요. 자, 그러면 예비 정권사님의 회복의 흔적을 남기러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복의 흔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 씨 손 주시고요. 네. 손을 쫙 벌리셔서 쫙 보면서 네, 찍겠습니다. 네, 네. 손가락을 살짝 들어주세요. 자, 네, 됐습니다. 이 회복의 흔적은요, 네. 나중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경매를 통해서 네. 불우한 이웃들에게 쓰여질 예정입니다. 만약에 안 예. 팔리면은 유리 씨가 사가야 돼요. 네, 제가 네. 사겠습니다. 한 1억 원 정도. 아유, 그 정도쯤이야. 네, 자 이제 손바닥부터 떼주세요. 이 손가락을 빼주세요. 네, 살짝 들어서 빼주시면 돼요. 네. 네. 가수 유리 씨의 회복의 흔적입니다. 우!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